안녕하세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미크론이 계속해서 기승 부리고 있죠? 지금 3일째 5천 명이 넘어가는 확진자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들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또 백신 지금 아직 안 맞은 친구들이 있는데 꼭 다 맞으세요. 그렇게 다 방역을 철저히 해서 우리 전염병으로부터 예방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깨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주여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래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비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10가지 계명들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으로 십계명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미연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얼룩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뜻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혀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로 주님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준비하며 한 해의 마지막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그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감사의 날들을 하루하루 성실히 책임있게 반응하며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완전한 의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임을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평안의 날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김정인 목사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중고등부를 맡으셔서 여러모로 힘쓰며 수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누리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과 일상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고 성령 안에 서로 하나 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니케아 신경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흔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지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 꿈꾸는 행복 나누고 있죠. 지난주 우리 나온 내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진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씀, 진리로 말미암아 영혼이 정결케 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인 이웃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이 먼저고 영혼과 마음이 정결하고 순결하게 된 게 다음이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실천으로 이웃을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사실 그 진리 말씀은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게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오늘 나눌 우리 주제는요. 우리는 왜 성례, 세례와 성찬에 참여합니까? 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봐요.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어떤 인정이에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에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라는 그 인정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가 할례 받은 후에 되었나, 받기 전에 되었나, 이거 이제 내용을 하는 거예요. 자, 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사람이에요. 그죠? 주신 걸 받은 거죠. 자, 다음. 할례가 뭐냐면요. 남자들 성기의 그 표피, 껍질을 벗겨내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선택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징표로서 사용했어요. 자,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됐습니까? 할례 받기 전에 되었습니까? 이제 막 좀 이제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받기 전후를 따지는 건 뭐예요? 형식, 겉으로 드러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할례라는 그 남성의 성기의 껍질을 벗겨내는 그 할례라는 것을 받기 전에 되었는가? 그 형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죠? 형식은 뭡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눈에 보이는 건 어떤 것입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이미 심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를 이미 심으셨다, 새겨 놓으셨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기 전에 그 할례라는 어떤 의식과 어떤 행동들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의롭다 여김을 주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 표가 뭐예요? 형식, 곧 드러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어요. 자, 봐요. 표의 기능은요. 그 표의 기능은 믿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왕이 있어요.
왕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왕의 패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그 왕패, 왕도장 막 이런 거 막 갖고 다니잖아요. 그죠? 옛날 시대에 그 왕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의 패가 있어야만 성문에 왕의 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자 누가 들어오려 그러면 야 너 왕패가 있어? 그래서 왕의 패를 보여주고 오케이 너는 왕이 허락했구나 이러면서 왕이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딱 어떤 사람은 왕의 패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너는 왕이 널 신뢰하지 않았다는 징표야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을 쫓아내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의의를 확증하는 데 있어서 그 할례는 그 믿음을 확증하는 거라는 거죠. 왕의 패가 있으면 너는 참으로 왕이 인정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할례라는 표를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례 받았잖아. 나 할례 받았지? 다 봐. 하나님이 나 선택했지? 나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그럼 됐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표를 통해서는 믿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확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그죠?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이지 그 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이지 그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할례 전에 주셨든 할례 후에 주셨든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그 내가 할례가 받았다, 이거 왕의 패가 있다 이것만 해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할례라는 전통을 가진 자들만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전통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는 좀 더 이해해 볼 수 있죠? 자, 왕의 패 문제로 이해를 해볼까요? 왕의 패가 있어요. 그래서 왕의 패가 있는 사람은 왕이 너를 신뢰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문지기들이 왕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죠? 왕의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은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왕의 패가 없어요. 왕의 패가 없는 사람은 쫓아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왕의 신복, 왕의 항상 오른팔에서 왕과 함께 다니는 그 왕의 신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충성된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누구나 알 거 아니겠어요? 왕 옆에 항상 있으니까. 항상 왕과 함께 자리를 하니까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지기들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패가 없어도 들어가잖아요. 그 패가 없어도 왕의 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왕의 패가 없어도. 그 표징이 없어도, 표가 없어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줘요? 저 사람은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왕에게 이미 충성한 자야. 왕이 선택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했다면 그 표로 인해서 믿음이 확증되는 것이고 할례를 하지 않았다면 그 심겨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의로 의롭게 된 자, 그 사람은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12절이에요. 또 그는 할례를 받는 사람이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봐요. 심지어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가 없는데도 아브라함은 표가 있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다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할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엇이 1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의를 심겨주심, 의롭다고 여겨주심,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할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 은혜 외에 그 어떤 사람의 공로가 반영되었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우리는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13절이에요.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믿음, 보이지 않는 것, 본질적인 것, 믿음으로 의롭다 여길 받는 것,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이 내용은요,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표이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는 거지. 겉모양의 형식이나 표로 된 것이 아니라 속 안에 있는 본질로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규칙이다, 질서다라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의 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겉모양의 형식이나 또는 표는 단지 속 안에 있는 본질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겉모양이나 표를 통해서 속 안에 있는 본질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겉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속 안에 있는 본질을 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았지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믿지 않는 우리의 무능력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드셨죠. 제정하셨어요. 그게 성찬이에요. 그게 세례예요. 줄여서 성례라고 말합니다. 자, 그 제정하신 것이 세례와 성찬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표를 통하여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또 어떤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겉모양의 형식이나 표인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속 안의 본질인 믿음과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내가 과연 성도구나, 신자구나 라며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따라서 세례와 성찬은 우리의 연약함을 일깨워 주어서 믿음을 보고 확인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네마 교리문답은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하나님의 은혜를 외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로서 표라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표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들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다 강력하게 새겨 인치시기 위한 것이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들에 대해 더욱 큰 확신을 갖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성례라는 가시적인 표시가 우리의 양심을 견고하게 해주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성례 그 자체에 우리의 양심을 견고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성례가 우리의 신앙을 다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 성례를 제정하셨다라는 점을 부역하라는 거죠. 그래서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례의 효력은 외적인 요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제정하신 이 성례들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심을 기뻐하십니다.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손상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천사들처럼 영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직관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둘러싸여 있기에 천상적이고 영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사용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약속을 확고하게 믿고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들이 하나님의 약속들 안에서 연단되는 것 또한 유익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례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 효력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만을 구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에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 믿음, 그 은혜, 그 사역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시에 집착해서 이것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가시적 표시 자체가 구원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소유하고 있다는 망상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성례를 예수 그리스도께 바르게 인도하는 보조수단으로 여기고 이로써 우리는 오직 그분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모든 축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조수단이라는 거예요. 확증하고 확인하는 보조수단. 이해가 되시죠? 성례에 참여하기 위해 믿음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어째서 이 성례가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할 목적으로 주어졌다고 말하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준다고 말합니까? 믿음이란 우리 안에서 한번 시작된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죠. 믿음은 일상 속에서 성장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양육하고 견고케 하며 더 자라게 하시기 위해 성례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사도 바울은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인쳐진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통해서 외적인 표시들을 자꾸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것이 그렇구나 이것이 그렇구나 이러면서 점점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리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믿지 않는 우리의 무능력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죠. 세례와 성찬은 우리의 연약함을 일깨워 주어서 믿음을 보고 확인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보조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확인하게 하는 우리가 행하는 성찬, 성례, 세례와 성찬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지금 또 예배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이 불러 모아 주심에 저희가 너무나도 감사하며 특별히 주께서 저희의 심기우신 저희의 마음밭에 새겨 놓으신 이 믿음을 저희들이 잘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저희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아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성도구나 신자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며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시작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과 보이는 성찬 보이는 세례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확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로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헌금 하실 시간입니다. 헌금 준비하세요. 자,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향제일교회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향제일교회 김정인 목사입니다. 여러분께 매주 예배 영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 정해서 꼭 영상 예배 참여하길 바라요. 또 영상 예배 참석 모습이나 암송 구절 외우는 모습을 찍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교동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네바 교리문답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제네바 교리문답을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거죠. 지금 조심해서 예방 잘하시고 방역에 충실하게 여러분들 몸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